강야로 인도하십니까? 왜 강야로 인도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그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강야로 인도하시는가? 430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강야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강야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조금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 된 거죠. 홍해를 건너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나서 좀 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물이다 하고 마셨는데 마라에서 쓴물입니다. 신강야에 도착을 했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강야에서 양식을 구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아말렉이 뒤에서 사람을 죽이고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 강야 생활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강야길을 인도하시느냐?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 이 강야는 어떤 것이냐? 사람이 살 곳이 안 됩니다. 거기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식물이 난 바야 가시와 찔려나무밖에 없어요. 자, 그러한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미국의 짐 베르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강야를 4가지로 얘기를 해요. 강야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는 곳이다. 이 강야 생활은 모래바람이 확 불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강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또 강야라고 하는 곳은 부족한 곳입니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한 곳이. 그런데 그 강야에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40년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강야는 전쟁하는 곳이에요. 친척이라고 이렇게 찾아가면은 길을 딱 막고 못 가게 만듭니다. 뒤에서 공격을 해와요. 또 이 강야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 누구를 한 20분, 30분만 기다려도 투덜투덜거리면서 신경질이 나잖아요. 자동차가 한 10분만 늦게 와도 말을 해요. 자동차가 왔는데 사람이 안 오면은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질들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어떤 날은 1달 걸리고 2달 걸리고 1년이 걸려요. 왜? 이 움직여야지만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방황하는 장소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고 또 기다려야 되는 곳인데 왜 하나님이 10하루길이면 가는데 40년 동안을 강야에서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신명기 8장에 2절, 3절, 16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들은 사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강야에서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이 때로는 더워서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져야 되고 추워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석이 터져야 물이 나오고 물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먹고 살 수가 있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야,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는데,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참 원망 불평하는 길을 쫓아가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연약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세라를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담백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뭘 할 수가 있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40년 강야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고 아직도 애굽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내가 뭐 건강하게 내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게 준 은혜가 뭐냐면 보통 은혜예요. 보통 은혜. 보통 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뭐 담을 넘어가고 뭐 잘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종착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이 목적을 이룰 때는 하나님이 그 방편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납니다. 하루에 200~300만 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오늘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그 3절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16절에서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16절 안 나와요?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1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나는 뭐예요? 아주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그 맛은 꿀 섞은 가자 맛이 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한 테스트, 시험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졌는가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시험을 봐야 실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도 뭐 자기가 야 공부 잘하냐? 예, 잘해요. 그러는데 시험 보면 빵점 나온 학생이 무슨 공부를 잘해요?
맨날 건들거리고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100점이 나와요. 왜? 공부 시간에 딱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응? 너 지금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자, 얼마나 낮아졌느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모든 삶의 자원이, 내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느냐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 달만 굶어보세요. 다 죽죠. 다 죽어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인간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0.01%라도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100%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교만해지면은 사악한 언어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고 살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성경을 공격하고 또 기독교를 공격하고 왜?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체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자꾸 대적을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불신자라 해도 마음의 영혼에는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 막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데 신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신이 없다면 어떻게 태양이 뜨고 신이 없다면 어떻게 사계절이 움직이고 신이 없다면 어떻게 땅이 생기고 어떻게 지구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민에게 호흡하고 또 만물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꾸 섬기라고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네, 불신자에게도 다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건강, 내 물질, 내 재능, 내 기술, 내 명예 다 100%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의 시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정을 하면은 100점이에요. 인정을 못하면은 불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이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순종을 하느냐는 거죠. 네? 만나는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의 규율이 있어요. 자, 만나를 먹고 살려면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한 12시까지 그냥 자빠져 잠자고 나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이 양식, 만나를 주어야 됩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하루에 거두라 그랬냐면 한 오매를 거두라 그랬어요. 2.2리터 정도의 양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 거두러 가라 그랬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날은 2배를 준다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욕심이 생겼어요. 야, 내가 만나 한 5배 정도 걷어가지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그냥 잠자고 참도 먹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왕창 걷어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안식일 날, 아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식일 날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 날 나가지고 열심히 거두는데,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그냥 진노를 사고 야단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바르게 사용하는 규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합니까? 어떻게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세요? 다들 돈 좋아하죠. 근데 돈은 수단이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이 신이 돼버려요.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독수리처럼 돈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것이 종과 동록이 먹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의 주신 좋은 자원이지만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사업 잘 되고 잘 될 때 헌금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쫄딱 망하고 나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요. 또 병원에 가면 그래요. 아니,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움직이고 뛰어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살려서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지나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써야 된다.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의사를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뭐 계속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요. 나같이 유능한 사람에게는 와서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서 무능한 사람들에게나 하세요. 병든 사람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나 가서 그냥 복음 전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딱 보니까 정념이가 딱 떨어져가지고 전도를 안 해버렸어요. 근데 한 수년이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얼굴이 막 수수해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아주 이제 암에 걸려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하는 말이 나도 의사지만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람들이 이 환란이 오게 되면은 교만이 박살이 나버려요. 이 환란이 올 때에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산산이 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왜? 마귀도 계속 붙잡고 있지, 재성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이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충격을 줄 때 빨리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고 지혜입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나중에 와봐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서 실패하는 자들을 보면은 누가 실패를 하느냐? 자,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은 도움을 주시지만, 그런데 이 교만이 들어가면은 자꾸 원망을 해대고 불평을 합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감사가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게 감사한 거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갈빗대가 부러졌으면은 내가 척추가 안 부러진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이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실패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은 또 두렵건대.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예. 사람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는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물론 자기 손으로 일을 했어요. 자기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야,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뭐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자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만나는 두 오멜, 세 오멜을 거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 오멜을 거두라 그랬어요. 야, 왜 두세 오멜을 거뒀느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실패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나왔느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실패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왜 실패입니까? 말씀을 버려버렸잖아요. 번제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왕이시 어떻게 말씀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40일 금식기도 하고 약점을 건드리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아들이라면 아들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빛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강야 생활을 계속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강야 생활이 계속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40년이 지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야,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되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과일을 먹게 되고 내가 갈지 않은 밭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야 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요.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도 당하고 질병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부도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이 만나를 먹게 하면서 낮추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불뱀이 나오는 이 강야를 가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도 보세요. 4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지만
그러나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돼요. 세례 요한도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실 금식기도 한 이후에 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테스트하고 시험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으세요. 그래서 좋은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